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너희의 아내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귀에서 빼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40주 40야 한 40일 가량 그렇게 지속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 가득한 구름 사이로 모세가 들어갔지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큰 구름이 산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산속으로 들어간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조급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디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한 달 보름이 채 안 되는 40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40일 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여러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40일을 채 못 기다리고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보다 더 이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아론은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이 아론이 말이죠. 오히려 백성들의 말에 동조하여서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좀 질투심이 났을까? 네. 그렇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그랬다가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한동안 진 밖에서 그렇게 머물렀던 그런 것들 보면 아론이 왜 이 백성들의 말에 동조하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튿날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날에 일찍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뛰노는 것 보면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갔는데 오래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이 아론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앞에 드린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기적도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했던 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금송아지 형태일 거야 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금하신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지금 마치 하나님을 숨기듯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절 말씀 중간점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0계명 2계명에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눈에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이죠. 그게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대화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나 하나님 당신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에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에게 어떻게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인도하여 낸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더니 광야에서 죽이고 땅에서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백성을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예. 주를 가리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이 있죠. 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도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맹세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시키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가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 전하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느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거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겁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바꾸신 겁니까?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진멸시켜버리겠다.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틀 것만큼도 들어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얼마만큼 가정이 여기고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살짝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 버리시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으면 그 얘기를 굳이 모세에게 왜 합니까? 모세에게 왜 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면 되죠. 땅을 갈라서 거기에 다 땅이 집어삼키도록 해버리면 되죠.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가 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또 말씀을 바꾸시네. 하나님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더 믿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락다운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일면 이해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은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주 넘어지고 자주 범죄하고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금고리들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자비와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시간 계획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조급함에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힘과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거룩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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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